바랍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138편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03페이지입니다. 시편 138편.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밭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벌써 2023년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힘들고 또 사업도 많이 힘든다는 이야기를 해왔고 또 인플레이션도 많이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몸이 안 좋으셔서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세계도 기후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서 지진 또 홍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또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여기 브로드웨이 길에서 우리 동쪽으로 한 2마일 채 되지 않는데 직선 거리로 쭉 가서 가면 되는데 이 짧은 거리에도 지난 한 해 동안도 여기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무 사고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복잡한 거리도 아닌데 제가 바로 앞에서 목격한 사고도 여럿이고 차가 길을 벗어나서 이 신호등을 들이받아서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두 차가 부딪힌 사고도 많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라고 타이틀을 붙여놨습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시작하죠. 감사한다, 찬송한다, 경배하고 예배한다, 또 감사한다. 여기서 예배한다는 것은 직역하면 엎드린다는 거죠. 사람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는 걸 예배한다 그런 단어로 쓰는데 찬송과 동의어죠. 찬송과 예배. 그 찬송과 예배가 감사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예배는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찬양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은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법도를 높이 찬송하고 있습니까? 오늘 13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이 다윗의 고백 경험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가서 보면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타이틀이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후렴으로, 합창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는 헤쉐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쉐드. loving kindness, 그냥 사랑,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진정으로 계속해서 사랑할 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truthfulness 또는 faithfulness,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loving kindness,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3절 말씀 보면,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여호와를, 인자하심을 다윗이 경험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냐? 그가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신 분이시다. 다윗이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탄원했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많은 시 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감사와 찬양 시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호소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탄원 시도 있어요. 다윗의 노래고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예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다윗이 말하는 또 한 가지의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신다. 기도의 유익은 단순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한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다윗의 삶에도 있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어 우리로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통회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깜깜한 현실 같지만 다시 힘을 얻고, 그래, 하나님 믿고 내가 그렇게 갈 수 있겠다, 그런 위로와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또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이죠.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목동인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자기 집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에 와서 네 아들 다 부르라 할 때도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부르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잘났고 골리앗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용맹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정말 끔찍하고 잔인하고 정말 나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그의 베개가 침상에 눈물에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가운데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잘난 자를 돌아보시지 않고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 가난한 자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더 굽어 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 시편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다, 이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겸손하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겸손하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거죠. 가난한데 얼마나 가난하냐 하면 너무나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함. 그 가난함은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가난이죠. 저희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저희가 함께 하던 이제 우리 SFC라고 우리가 대학 캠퍼스 미니스트를 같이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금요일 오후 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시간 되는 사람들 모여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웨스트우드에 있는 이제 홈리스트를 우리 찾아가면서 우리 홈리스트들을 섬기는 사역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이제 같이 팀을 짜서 우리 같이 하는데, 한 번은 저희가 이제 나가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나눠주면 다들 대부분은 감사하다 그러죠. 땡큐 그러고 어떻게 지냈냐, 우리 이렇게 왔다 얘기도 하고 기회가 되면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한 분은 한 중년 여성분이셨어요. 카트를 가고 짐을 다 싣고 옷차림이나 모든 것을 보니까 분명히 홈리스 분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헬로 하고 인사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게 생런치를 팩런치 준비했는데 드려도 되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딱 쳐다보면서 No, thank you 안 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면 겠다고 그러고 우리가 왔는데 그분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아직 그 홈리스지만 남이 주는 음식 받아 먹을 정도로 그 정도의 자존심, 그거를 거부할 만한 그런 자존심, 그 정도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혼자 살아가겠다, 나는 너의 도움 필요 없다, 그런 거죠. 자존심이 남아있는 홈리스 여성분이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 홈리스가 됐지만 자기 힘으로 남의 그냥 도움 그거 그냥 받고 무조건 좋다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냥 혼자서 살아가 보려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그 마음이 또 더 애처롭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 땡큐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2, 3일을 굶주리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노 땡큐 못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물이나 음식을 주면 허겁지겁 받아 먹을 수밖에 없으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자존심까지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 그 정도의 가난, 그게 겸손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남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잘 살고 똑똑하고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죄인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2장 3절에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상한 갈대, 상한 갈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상한 갈대입니다. 상한 갈대를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지 않으면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그걸 찍어서 다른 종이도 만들 수 있는데, 상한 갈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렇게 꺼져가는 이스라엘 같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를 선포하고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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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당신의 종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종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키심으로 그 자녀들을,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loving kindness, 그 인자하심을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자존심 세울 것도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금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내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은 더 긍휼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환난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은 환난에 지날지라도,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시편 23편에도 동일한 내용을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도 하실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양이 각각 자기 길로 행하다가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양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원수들을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다. 수도 없이 경험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원수들, 우리의 대적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대적들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을 대적하는 게 육체의 소욕. 이게 우리 안에서 둘이 싸운다. 대적한다는 말은 원수죠. 원수. 서로 싸운다. 우린 여전히 이런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이런 육체의 소욕, 타락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성품적으로는 여전히 죄의 속성에 매여 있는데 이게 우리의 원수라는 거죠. 대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계속 우리를 막는 이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 자존심을 생각하게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정욕에 빠지게 하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소망하게 하는 우리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도 있고 안목의 자랑도 있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육체의 소욕과 우리의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육체의 정욕도 이미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걸어가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패배 의식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다 안 돼. 그런 게 너무 많죠. 우리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안 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될 때도 있어요. 언제냐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질 때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내 자신을 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가난함에도 거하게 하시고 부유할 때도 거하게 하시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병들 때에도 여전히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대적은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해를 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은 예수님 가르칠 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이 악에서란 단어를 또 다르게 번역하면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악한 자가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머리를 이미 깨뜨렸다는 거죠.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죠. 남아있는 것은 머리 없는 뱀이 그냥 우리를 위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담대하게 우리가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악한 영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이 혹시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우리를 괴롭히는 자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은 공격전이 아니라 우리는 방어전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 그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사탄은 이기게 하십니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원수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 죽음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이긴다. 사망이 마지막 원수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히브리서 2장 14절인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지나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첫 열매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연약해지고 우리의 육체는 점점 더 쇠약해지고 병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도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썩을 것이 썩지 못한 것을 입을 때 그때가 다시 올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내용은 8절이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 말씀 보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보상해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제가 설명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우리의 잘못으로 다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골짜기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에서 얻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시편 23편은 어떻게 5절은 어떻게 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뭘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 가운데 끌어내신 그 다윗을 세워놓고 그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를 끌어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 모든 전쟁에서 그가 마치 영웅인 것처럼 그를 세워주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작은 정성도 우리의 작은 수고도 잊지 않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 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 어릴 때 부모의 도움 없이 사는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우리가 베풀어 준 것만큼 얘네들이 앞으로 효도할까? 요즘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잡으면 너 렌트비 내야 되고 밥값 내야 되고 부모님 놀러 가는데도 도와줘야 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더라도 부모가 그걸 요구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잘 살고 또 자기 자녀들 낳고 그 자기 사랑은 내리사랑으로 했으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잘하면 되겠죠. 제가 하는 걸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제가 하는 게 너무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이 하는 거 작은 거 하나도 얼마나 기특해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이들 어릴 때는 주세요 한번 해보라고
주세요 한번 해보라 그러면 주세요 하면 잘한다고 또 막 주죠. 아이들 왜 주세요 합니까? 뭐 돈을 얻든지 아니면 캔디를 얻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지, 뭐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서 합니까? 자기가 뭐 원하는 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만 주세요 한번 했다고 얼마나 좋아하냐고,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잘했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방 청소 한번 했다고 정말 감동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발 치워라 그랬는데도 안 치우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하루 일어나서 방을 다 치워놓으면 야, 내가 뭐 사줄게 뭐 이러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부모가 계속 해주고 있다가 한번 그렇게 해도 밥 먹으라 하는데 밥 잘 먹었다고, 아니 밥만 먹으면 자기가 건강한 거지, 그거 밥 한번 잘 먹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작은 거 하나하나도 기뻐하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 사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잊지 않고 헛되지 않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작은 수고에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큰 은혜 그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노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 들으시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어려움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1절 보니까 다윗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한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입술로만, 우리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니 케고르인가요? 누가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정말 진정한 제자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물질을 드리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항상 물질로만은 갈 수 없지만 정말 효도한다면 또 물질로 부모님을 복양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선교 헌금도 안 해, 선교 동참도 안 해, 몸으로 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전심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8절 말씀이죠. 마지막,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하는 간구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 찬양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혼자 살 수 있어요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이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오늘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랍니다. 나를 버리지 마세요.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귀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우리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추수감사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 하나님께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함께 올리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